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길로 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분열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집중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열, 나누어짐 이 안에서 분열 가운데 살아갑니다. 분열은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온통 카오스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질서를 갖게 되죠. 모든 것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창조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이 흑암과 혼돈 가득한 그곳에 말씀이 임할 때에만 그것이 정렬하고 혼돈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분열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내적 인식과 외적 표현의 분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분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조작합니다. 갈등이에요. 분열은 갈등입니다. 분열은 혼동입니다. 이것이 정렬되어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질서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어질러 놔요. 막 도저히 옆에서 보기 힘든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방문하면 집이 더럽네, 정신없네 라고 하죠. 정신없고 분열된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열 가운데서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범죄자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이 마음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것을 일치시킵니다. 분열. 이 내적 인식과 내적 표현의 분열 가운데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양심선언 같은 걸 하죠.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더라도 난 도저히 이 상태로 분열한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만 모든 분열이, 모든 카오스가, 모든 혼돈이 정리되어지게 됩니다. 내적 인식과 외적 표현의 일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은 영이기에, 말이 영이기에 그 말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내적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날 때만 우리의 내적 표현,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여 이제 평안과 창조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분열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내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 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과 영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일치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일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일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점검합니다. 43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된 것,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려와 그것을 순종해내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축복 말입니다. 하늘의 놀랍고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모든 복,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일 때에 우리가 축복,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밥을 떠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축복된 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것이 신령한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순종하는 의미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아빠 말을 안 듣니? 이 말은 말을 듣냐 안 듣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그 말씀 따라 사느냐, 순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신령한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이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받아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 빛 가운데 걸어 나간다는 의미있죠.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의지적 노력으로 순종도 가져오려고 애쓰는 그 방향은 잘못된 것인 거죠. 순종마저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럼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하면 그것은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순종의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 내 힘, 나의 선택적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마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말씀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적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의지적 노력은 나의 판단이에요. 내가 느낄 때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오로지 모든 선택의 기준에 내가 있는 나의 선악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의 방향이 빛의 방향이고 축복의 방향이고 완성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집중의 방향이에요. 일치됨의 방향이에요. 질서의 방향이에요. 분열에서 떠나, 혼돈에서 떠나 평안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향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절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죠. 사실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내 뜻과 나의 방향,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내는 그 방향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을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구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선하시기에 나를 그 선한 방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 방향이 바로 말씀의 방향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방향이고 십자가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나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따라가는 이 순간에 나의 의지적 노력과 나의 선택과 나의 발버둥과 나의 에너지를 쓰면 그 의지적으로 순종을 이루었을 때에, 순종을 선택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기 만족, 내가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의지적, 내 자존과 나의 선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그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죠.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사실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홀로, 독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죠. 창세기에서. 독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잖아요. 독처는 고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실 분이 없고 나 혼자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주권되어 내 선택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마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처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내가 혼자가 아니군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뭐로 하냐?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알았어요. 오케이.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구나.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의지적 노력을 그때부터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런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그 주님과 임재하기를, 주님의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길이고 방향이네요. 그분을 길을 따라갈게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세요 라고 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예요. 그분의 임재가 내게 임할 때에 뭐가 되냐? 나로 살아갔던 내가, 자기를 주장했던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 주장이 사라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나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의 길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이죠. 나를 부인해낼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또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의지를 완전히 부인해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가 부인됐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맡겨드린 행위가 나오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나를 철저히 부인할 때에, 내가 내려갈 때에. 근데 그것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건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그분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방향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뭐요?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잔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결과는 뭐예요? 이 땅에서 길리라.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리라. 복을 내어주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인정하는, 인식하는 그 단계를 넘어 그분의 임재를 뛰어,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젠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순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 카오스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분을 만나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방향대로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의지적 노력도, 나의 지적 판단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그 걸음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